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서 높은 곳에 물건이나 일꾼을 싣고 오르내리는 승강기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마침내 그 승강기가 멈춥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강기에서 내린 사람의 몸통과 발목을 묶습니다. 여러 겹의 고무줄로 만든 튼튼한 끈으로 묶습니다. 이 끈을 번지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번지를 묶은 사람이 팔을 좌우로 벌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야외 활동을 번지 점프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 둘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붙잡지 않으면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서서 몇 걸음도 걷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토록 높은 곳에 올라와 서 있는 것일까? 주변을 돌아보아도 높은 사다리나 긴 밧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올라왔을까? 가만히 보니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높은 곳에 겨우 서 있는 이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겨우 일어서 있는 이 사람에게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말합니다. 번지 점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번지를 발목이나 몸통에 묶지도 않았는데 그 번지도 없이 그냥 그대로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죽으라는 것일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건가? 아니라면 왜 거절을 했을까? 도대체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 본질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10달을 계시다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라나서 어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 구원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만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한판 싸움을 벌이셔야 합니다. 왜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줄로 꽁꽁 묶듯이 마귀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죄라는 튼튼한 줄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이 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의 백성들은 모두 결국 죽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귀와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묶은 죄라는 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공평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조건이 예수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불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능력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집니다. 둘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지만 그 능력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싸움은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공격만 하고 예수님은 수비만 해야 합니다. 마치 몸을 묶어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눈을 마주보고 눈싸움을 해보신 경험이 있죠? 이 싸움에서는 먼저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은 마음대로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찌르는 신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싸움의 조건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것이 싸움의 규칙이니까 뭐라고 해도 나는 눈을 깜빡이면 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싸움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3회전을 치르는데 2회전까지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회전입니다. 9절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아기이실 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세워놓은 성전의 꼭대기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문에서 성전 꼭대기라고 된 그 말이 원어에서는 날개입니다. 성전의 날개.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성전 윗부분에 남동쪽 모퉁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바닥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바라본다면 그 높이는 대략 450피트, 환산하면 150m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높은지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높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50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번지 점프대는 높이가 50m 내외입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는 아주 높은 번지 점프대가 있는데 11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무려 더 높은 150m. 우리나라 번지 점프대의 3배 되는 곳에서 마귀는 그곳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번지를 메워주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라니 죽으라는 말인가? 아무리 마귀라지만 이렇게 마귀 같은 소리,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만은 아닌 듯 합니다. 마귀에게도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이런 조건을 앞에 붙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입니까? 이미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사실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 마귀의 말은 여기서 뛰어내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풀어 이해하자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실 대로 분명히 너를 구하실 것이니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갔다 옵니다. 유나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 오늘부터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좀 간섭을 하겠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원문에서는 10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대로 옮기면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좀 풀면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13절 전체를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뛰어내려 보라 하는 이 유혹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나옵니다. 유나 조용히 하자. 앞에서 마귀는 두 번 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40일이나 굶어보지 못했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40일을 굶으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만 보일 만한 상황에 이르렀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생명을 유지하라. 살고 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마귀가 이렇게 친절하게 권면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권면을 거절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마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죽는다 해도 돌로 떡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마귀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쉽게 쓰러질 마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혹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계속 떠들면 데리고 들어가셔서 때리십시오. 말해도 안 들으면 들어가 때리고 다시 데리고 나와서 반복하십시오. 유나 조용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조건은 단지 딱 한 번 마귀에게 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 한 번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도 예수님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단번에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 번째 유혹에서는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자 끌어들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여, 내가 잘 아는 바대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나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나도 하나님의 그 점을 매우 존경하며 동시에 두려워한다. 어쨌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천사들을 명령해서 보내어 지키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천사들은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줄을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너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 그 말씀을 내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만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조금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발목과 허리에 번지를 묶지 않고 뛰어내린다고 해도 번지보다 더욱 튼튼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려서 과연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아라. 나 아니면 이런 멋진 충고를 해줄 자가 없다. 이번에야말로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보거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스릴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내리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밑을 보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못 뛰십니까? 아니면 뛰어내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붙잡아 보호해 주실지 확신이 없습니까?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 너무 뻔해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마귀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하셨나요? 갈등하셨나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의 의도에 맞추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뛰어내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뛰어내리지 않겠다고 이 말씀을 들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고 뛰어내린다면, 정말로 믿고 뛰어내린다면 그것도 시험일까? 믿고 뛰어내리면 정말 믿는데 어째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보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아주 옳은 말입니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옳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 속아본 경험이 있기에 그냥 덜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속일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혀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행동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악한지 아십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압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을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착각해서 거짓도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으려는 것은 하나님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경험해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험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험 없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듣고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든가, 하나님 말씀은 믿지만 하나님은 못 믿겠다든가 하는 이 두 말은 서로 모순된 것입니다. 믿으려면 둘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둘 다 못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경우에서는 경험을 해보아야 믿을 수 있다. 과연 그런지 경험해보겠다. 그 자체가 이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믿으려는 것과 우리가 살다가 경험함으로써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려는지 안 하시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위험한 짓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줄 알아보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은 구약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토록 아주 교활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글자들을 알거나 외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인용된, 그 기억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머리에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라고 마귀가 슬쩍 밀어넣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하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위험 속에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 시험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제안을 했지만 그것은 역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로만 하고 밀쳐서 떨어뜨리지를 않았을까?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 밀쳐서 떨어뜨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천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붙들어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처럼 만일 마귀가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오히려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기에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상황까지만 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귀의 교묘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나 급해. 내일까지 100만 원만 만들어줘. 너만 믿는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몰래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럴 경우에 친구는 나를 떠본 겁니다. 내 말을 불신하고 과연 내가 그러한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친구에게 그러면 그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말을 안 지키면 친구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런 짓을 하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들 안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의 진위를 알려고 떠본다는 것은 벌 받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그 말씀을 들어주시지만 꼭 우리의 모든 계획에 맞춰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결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도울 때를 아십니다. 정확히 하십니다. 거짓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자신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지혜와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꼭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도움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소외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실컷 제멋대로 싸돌아다니다가 일 버려놓고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이런 자식은 못된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엄밀히 말해서 못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식들만 보호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한, 어려울 때,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한 하나님은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우십니다.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위급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선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주님이 하십니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